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때로는 소규모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게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바로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 믿는 분들에게 칭찬하고 부드럽게 달래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 하나님이 힘든 세상살이 다 위로해 주시고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이름 불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세상살이 쉽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그 신앙의 출발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보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의롭게 살아보려는 내 모든 노력이 결국 한계를 만나야지만,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은 인생살이가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될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사방을 보아도 방법이 없을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사방을 보아도 내 노력으로 돌파할 길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붙잡아 볼 길이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 볼 능력이 안 될 때, 사방을 보아도 내 노력의 한계를 느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아보려는 노력도 이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남들보다 의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노력의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련한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여러분들의 행위를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제가 말하면서도 불편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의 행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봉사의 행위가 여러분들을 의롭게만,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의로움에 도달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믿고 준수하던 율법, 그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인간입니다. 인종 차별이 없죠. 민족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연령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그 경지, 같이만 보였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자,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로움의 단계에 나아갈 수 없는 죄에 묶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로움의 단계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꾸 착각했던 것이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있고요. 말씀도 암송하고 있고 주야로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고 살아가고 그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행위와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구원을 연결지어 이거를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판단으로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그 고귀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00% 예수님의 희생이고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들은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이 생각과 자꾸 그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퍼센트와 지분을 주장하려고 1%, 2%, 3% 뭔가 퍼센트와 지분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인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남들보다는 의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지분을 주장하려는 인간의 생각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인종을 차별하지도 않고 언어를 차별하지도 않고 남녀를 차별하지도 않고 연령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죄 대신 죽는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모든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죽으시게 하시는 것.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 너무나 설명하기 어렵고 또 힘든 말, 또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의 착한 행동이 절대로 당신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에서 당신의 지분을 단 1%도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라는 행위죠. 이게 너무나 행위가 당신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하는 저조차도 어렵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크게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고 인정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기도할 때 나의 마음, 죄인일 수밖에, 여전히 죄의 세력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나의 죄의 본성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노력의 지분을 단 1%도 자랑할 수 없는 삶.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 새벽 시간,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저 죄인들이 드리지 않고 있는 예배는 난 특별히 드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자랑하며 내 지분을 주장하는 삶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저도 저 자리에서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죄인의 생각을 하고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그 정말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막대한 선물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다른 사람 누릴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노력의 지분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꾸 저도 저의 의로움과 어떤 저의 행동의 지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설명 앞에서 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럼 저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저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의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오늘 전도도 하고 할 겁니다. 이렇게 저의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제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삶은 구원받은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는커녕 그냥 제가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지분을 자랑하고 내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한없는 은혜, 그 100%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